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장 많이 하고 오신 저도 사랑합니다. 이곳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장 많이 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아주 사랑이 물씬 흘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 지난주부터 이제 구국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했는데 맨 처음에는 새 교회가 모였습니다. 새 교회가 모였고 네 분이 모여서 구국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구국기도회가 어제 11월 12일 토요일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도 아주 역사적인 날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역사적인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역사적인 날에 10차 10번 저희가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신촌동 뿐만이 아니라 옆에 대하동 또 저쪽 옆에 은행동 뿐만이 아니라 저기 목감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14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14교회 중에 보니까 2번 이상 참석한 교회가 9교회. 이분들은 아주 이 구국기도회에 관심이 있는 교회요. 한 분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1차로 10번 모여서 구국기도가 끝났는데 앞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수월하게 모일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3차까지는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구국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 그 후부터는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벌써 이 세 교회가 똘똘 뭉친 겁니다. 이거 누가 뭐 억지로 뭉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세 교회를 똘똘 뭉치게 해서 이 세 교회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운데 5차까지는 아주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순조롭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10차 모든 차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죠. 그런데 이 6차부터 이 마귀의 방해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이 마귀 방해 때문에 어떤 교회는 6차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국기도회를 맨 처음 하자고 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은 아주 3차례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저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100% 순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저 때문에도 좀 힘든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가? 오늘은 구국기도 이야기 2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에베소 이 5장 8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누군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빛입니다. 빛.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어딜 가든지 어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니 마귀가 저희를 무서워해. 마귀가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는 거지 빛이 왜 어둠을 무서워하냐. 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왜 이렇게 남장 특집에서 귀신을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저희를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천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섬긴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지옥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마귀가 왜 빛이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경찰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깜빡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무서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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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병선 선생님을 향하여 우리 민병선 선생님은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우리 민병선 선생님은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광체.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밝고 밝은 빛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에 빛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우리가 받아야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어둡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종구따마 형광등 이게 어두우니까 어두운 거예요. 이게 30초, 60초, 100초 촉수가 높아갈수록 이 밝은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몇 촉짜리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만큼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병선 선생님은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김영만 선생님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을 통해서 비록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김영만 선생님을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영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를 부모 삼아서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이 공통 부모를 뽑아보면 빛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빛을 빼고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빛과 관련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예.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제가 봉독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빛인데 빛이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니 종부다마가 스위치를 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하잖아요. 지하.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와 같이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어둠과 짝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부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배를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려움이 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상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착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세상이 워낙에 불의하니까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따라서 구국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세상은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막 숨기잖아요. 그래서 그 숨기려고 하는 걸 밝히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거짓되니까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이렇게 구국 기도를 통해서 이 거짓된 대한민국을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구국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착한 행실들이 우리 성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특별히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거짓되면 반드시 거짓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보세요. 거짓의 열매가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열매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잘 봐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악의 열매요, 교만의 열매요, 이런 죄성을 따라 수많은 열매들, 헤아릴 수 없는 열매들이, 그래서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그런 이 죄와 불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것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착한 행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지약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렇게 정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어둡겠어요. 보건소가 얼마나 어둡겠어요. 가는 곳마다 빛이기 때문에 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발이 넓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뭐 전도도 하시고 어떤 자매님 또 같은 회원이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빛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사실은 거기에 구국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이 저녁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인데요. 우리 목양수도에 합숙이 있어서 목회자분들 모여서
수도에 합숙을 하는데 마칠 때쯤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이렇게 이태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계시사역자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뜻을 나타내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칼을 드디어 뽑으셨다는 거죠. 큰 칼을 드디어 뽑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다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지금 목회자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왜 빛이 제대로 빛을 바라고 착한 일을 했으면 왜 나라가 이렇게 되냐?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발람의 교훈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어려워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분들 특별히 그 모이신 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수도의 회장님이 주님 회개하지 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개를 해야 지금 그 뽑은 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이 대한민국이 구원이 되는데 이 주의 백성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영음이 들리는데 민중총벌기 영음이 들리는 민중총벌기 그러면서 거기에 누워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양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국 기도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뽑은 칼 이게 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팔을 들어 올려서 칼을 이제 휘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10일 동안 구국 기도회를 허락하셨고 보면은 구국 기도회 내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국기도회 회원들의 이 일대의 목회자분들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깐이지만 그 민중총벌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부의 소리도 들어봤어요. 제 생각은 이렇게 다 들어보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먼저 구국기도 회원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나라가 불행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불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직 그 소리 어느 누구를 원망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분노하는 소리가 없더라. 한마디로 고국기도 회원들의 소리는 빛이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민중 총궐기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제 들어봤습니다. 거의 남탓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탓. 정부 탓이 정부 탓. 거의 정부 탓. 세월호도 정부 탓. 백남기 씨 돌아가신 물대포 사건도 정부 탓. 모든 것이 정부 탓입니다. 아무튼 이 죄를 회개한 내용을 눈꼽만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이 정부의 소리는 결국 주최 측 합산 민중 100만 명이 모이는 11월 12일 토요일 이날을 역사의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새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회개하는 고기도의 회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팔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나온 교훈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가를 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들은 줄여 있으니까 실컷 먹여라. 저들은 지금 성적인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창녀와 같은 여사제들을 풀어서 마음껏 즐기게 해라. 물욕에 지배받게 하고 속욕에 지배받게 하고 명예에게 지배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에게 탁 덜미가 잡히게 하는 그래서 마귀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과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안에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편마한 것이 이 발람의 교훈. 물욕 따라가지 않는 사람, 돈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명예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부패 그런 게 다 물욕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각자가 회개하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 구국기도의 회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뭐 국가돈 사기쳐서 해먹고 그랬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국가의 죄를 누군가의 죄를 대신 자신의 죄로 자복하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크든 작든 물욕의 지배를 받고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죄도 자복하고 민족의 죄도 자복하고 여기에 구국의 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역이 됐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후배들이죠. 그러면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저하고 몇 년 차이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다니던 그 지식이라고 아주 몇 년 차이가 납니다. 옆 동네 덕선이 그런 애들 아주 뭐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이 아니 저희 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반갑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이 대학 선배로서 또 동네 또 이렇게 형으로서 아이들이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는데 제가 그렇게 예비역을 다니던 때가 마침 IMF 때입니다. 그때 보면 대부분의 이 선배들이 다 도서관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운동권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는 후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점점 보면은 이 자치촌이 장류촌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갈 바를 알지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선배들이 도서관에 있어요. 그러면서 딱 술 마실 때 회식할 때 와가지고 선배 있네. 그게 선배입니까? 먼저 왔다고 선배예요.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후배를 바로 이끌어야 선배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총학생회실을 찾아가고 방송실을 찾아가고 동아리실, 강의실, 캠퍼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면 자기들끼리 뭐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 후배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캠퍼스 차고차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때 눈물을 흘리며 다니고 그러고 후배들의 대학생활이 복음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운동하느라고 바쁘니까 어떻게 후배들 돌보겠어요. 자기 장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후배들을 돌보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대학 4학년 이 생활이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저는 제 장래도 있고 그러지만 제 부모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풀로 제 인생은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먼저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물질로도 섬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영적인 사랑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라고 뭐 장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라고 뭐 부모님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대학에 보낸 것은 그 대학 생활을 잘하고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 후배들의 장래도 잘 되도록 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생이 돼야 되고 또 좋은 선배가 돼야 되고 그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하는 그런 환경, 학생들이 다 도서관에 갇혀야 되는 환경, 물론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갇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학생활하는 도서관에서만 갇혀 공부하는 생각이 대학생활 전부가 아니죠. 이 사회라고 하는 큰 어떤 개념을 배워나가고 그런 분들이 졸업해서 사회 나갈 때 사회가
국가가 바로 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썩으면 영광을 버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대학 4학년을 보는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학생활, 사회생활, 인생 수업 중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이 국난의 때 구국 기도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거의 뭐 제 또래 비슷한 김재동 씨도 마이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중 총궐기하고 막 그럴 때도 보면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해서 막 마이크 잡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일 구국 기도회 통해서 마이크 한 번도 안 나고 다 잡아왔어요. 근데 어느 마이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이크인가? 저는 이 10일 구국 기도회는 국난의 때 대한민국을 살린 기도였다고 생각하고, 저 천국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 가운데 행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하시고, 창조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선도해 오셨는지를 다 보관하고 있을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10일 구국 기도회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앞으로 열국을 살리는 그런 기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양건 목사 마이크 잡았는지 어쨌는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뭐 세상 사람들 뭐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 다음 주부터 사경을 하잖아요. 사경이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문제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어야 또 가정도 있고, 교회에서 빛을 발해서 그래야지 이웃에 있는 지역 우리 이웃들이 빛을 보고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아야 또 국가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구국기도회, 이런 구국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정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그래도 지금 어두운데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면서 또 어두움을 이렇게 바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둠이 첩첩이 쌓이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은밀하게 빛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바래줘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 뱀의 목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려나가고, 일당 10만 100만의 그런 어떤 사소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두운 소리, 종욕의 소리를 들을 때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사상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창자를 끊어내는 기도, 단장 지혜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나라가 지금 망해서 지금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창자를 끊어낼 수 없는 그 무능한 목회자, 그런 지도자라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술자리 나타나 헬스장에 나타나면 나 선배라고 그렇게 권위주의로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정치 지도자 그런 선배들이 무슨 손들고 그러겠어요. 자신의 그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비통과 슬픔을 나라의 비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성도의 단장지의 기도는 모두가 원하는 우리 국민 전체가 원하고 인류 전체가 원하는 샬롬, 평화를 대한민국에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분 또 믿는 분 중에도 영적 성장이 다 틀려요. 그런 거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 성장이 틀리든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원하는 것은 샬롬, 유토피아, 이상주의, 이 땅에 정말 죄도 없고 불행도 없는 그런 살기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창자를 끊는 그런 기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빛을 통해서 대통령은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민중은 가정의 직장에서 각자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서, 선배는 선배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 그곳의 어둠에 빛을 비출 때 이 나라는 샬롬의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수술하고 지금 세상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빛된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국기도회는 그런 구국기도회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칼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수술의 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발람의 교훈들을 정화시키는 세상 따라 살고 물질 따라 살고 육신 따라 사는 마귀 따라 사는 그것을 수술하는 수술의 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 심판의 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큰 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라도 제가 물욕을 따라가고 명예욕을 따라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협조한 삶을 산 죄인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산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다 떠나고 이 대한민국이 샬롬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구국 기도 이야기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가운데 구국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종욕 따라가고 마귀 따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샬롬의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